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부하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다 불타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와 인질로 끌려가고 없었습니다. 야비한 아말렉 민족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은 아마도 노예로 넘기려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보이지 않자 슬픔의 감정이 복받쳐 오른 부하들이 그동안의 은혜도 모른 채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따라잡아 모든 인질된 가족들을 도로 데려오고 짐승떼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고대에는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피곤하여 남아있던 이 200명의 군인들에게는 그 가족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합니다. 원래 600명이 출발을 했지요. 근데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전리품 규례가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넓은 마음은 전리품의 일부를 또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보내기까지 하죠. 비록 자신은 망명으로 고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참 위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도 모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위기 상황을 넘기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학정에 못 이겨서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여 다윗에게로 온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 다윗을 충심으로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던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까지 한 이들을 향해서 다윗은 해를 입히며 적대적이지 않았고 심정적으로는 다급하였지만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들을 이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나눌 때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이들과 피곤하여 더 이상 따라 나서지 못한 이들, 다시 말해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손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전리품을 보냈다고 했죠. 망명중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힘껏 자신의 동족들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돌보는 다윗의 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 다윗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윗은 다시 일어나고 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마음을 크게 넓게 갖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드는 관용과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면이 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가 뚫려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